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따라해 보시죠.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사단은 그 어느 곳보다 이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 그리고 정말 때로는 참 상처에 얼룩진 부부관계, 성격 차이도 있고 또 가치관의 차이도 있고 또 때로는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폭력적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 치열한 영적 전쟁과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 그래서 부부 관계에만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는데,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그 믿음의 복이 그냥 말 그대로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가면 갈수록 더 흥왕하고 더 풍성한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의 성도 가정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만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출애굽 해 때 그 사건 아시죠?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여 구원하실 때에 주셨던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말씀은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족 모두가 다, 전체가 모두에 다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열린 마음,
착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은요, 부모가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순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재미있어요. 휘포쿠어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휘포쿠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었어요. 휘포, 언더, 밑에서 플러스 듣는다, 아쿠어, 이렇게 리슨, 듣는다. 다시 말합니다. 순종은요,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 진지하게, 진솔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루는 어미공이 새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땅에서 먹을 때, 먹이를 먹을 때 입은 먹이를 먹고 귀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짐승이 나타나면, 엄마가 소리 지르면 나무 위로 빨리 올라와야 된다. 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입은 먹이를 먹고 귀는 엄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새끼 한 마리는 엄마의 말 듣지 않고 막 먹이만 먹다가 이 무리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소리를 질러요. 모두가 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이 한 마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먹기에 바쁘고 엄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결국은 여우의 먹이가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순종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순종에는요, 조건이 붙어요. 뭐예요? 어떻게 순종하라?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조건이 붙는 순종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이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 부모가 존경할 만하고 때로는 자격이 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 뒤에 계시는 오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적인 명령으로 순종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옳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도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거룩, 하나님의 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오늘 여기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옳은 일이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행할 때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2절 말씀을 봅시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여기 공경이란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명령 앞에는 조건이 붙지 않아요. 공경하라,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조건 지켜야 될 명령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님에 대하여 참 공경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이 배우지 못해서 좀 뭔가 무지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무시하는, 그래서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그 실수를 문제 삼아가지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보세요. 어떤 이유라도 부모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부모가 인격적으로 또 대해주고 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조건이 없는 대신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첫 계명이란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첫 계명.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줬잖아요. 10가지 계명. 두 돌판이 있다는 거 아시죠? 두 돌판.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돌판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사람을 위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5번째 계명,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합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나 또 직장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 잘해요.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윗사람들에게도, 어르신하고도 관계를 잘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그 약속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면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데, 은혜 받는 통로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때로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냥 의무감에 어버이날 꽃 하나 달아드리고, 그리고 선물 드리고, 예를 들어 명절에 한번 차서 용돈 드리고, 그냥 그 정도 하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요 너무 귀한 거지요.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내 속에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고, 또 여기에 어떤 굳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죠. 성경은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냐 하면은, 정말로 공경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졌고 어긋났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지,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경이 그겁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잘못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때로는 부모된 입장에서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이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공경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참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방주를 지어서 노아 가족 다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요. 포도주가, 여러분, 포도가 오래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이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 잡니다. 그런데 보니까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가 옷 벗은 걸 보고요,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아버지가 옷 벗고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성경에 보시면 뒷걸음쳐서 들어와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니, 내가 본 걸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점은 덮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느냐, 덮어주지 않느냐, 이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계시면, 또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주변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붙이면서까지, 이런 약속이 있다 붙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잘 보세요. 특이한 게 뭐냐면, 부모들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아비들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들아. 지금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는요, 옛날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 있잖아요. 그 문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 한마디면 법이 되고요. 뭐 아버지 말 한마디면 진짜 자녀도 갖다 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의 만행, 아버지 어떤 폭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처가 굉장히. 그런데 이게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세상의 풍속을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합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너에게 큰 고난을 주었는데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여기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할 때에 막 그 마음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할 때 화가 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못하게 하면 화가 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야, 니 잘못하고 때로는 사고 치려고 하되 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받은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자녀를 노하게 하는 것, 자녀의 감정, 자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격들, 그 영혼 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로 인하여 분노가 쌓이고 때로는 상처가 쌓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쌓이고 두려움이 쌓인다는 것,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의 어떤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네 왜 내 말 안 들어? 예? 아빠 말을 무시해? 예? 엄마 말을 무시해? 하나님 주신 이 권위를요 잘못 사용하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이 쌓이잖아요.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자녀들의 인격이 왜곡되어지고 신앙에서 이탈되어지고 그리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두려움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부모됨의 자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상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이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됨의 역할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형성될 수 있고 때로는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부족함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은 다 컸지만은 사춘기 때는 화가 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말하면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그럴 때 막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예?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막 울었어요. 내가 진짜 목사 맞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때는 그 감정은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내기 전에 먼저 아빠가 왜 화를 냈는지, 엄마가 왜 화를 냈는지 한번 좀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런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 서툰 그러한 부모의 모습 있잖아요.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자녀에게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느냐, 이렇게 대부분 보면
행동을 많이 요구해요. 행동.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 행동을 많이 요구.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시더라고요. 마음을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요, 마음 관리 잘 하게 해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 자녀의 마음을 잘 다루고, 그리고 부모된 마음 관리 잘하여 부모된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주의 교훈, 훈계,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 통틀어서 말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녀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하라. 다시 말합니다. 그 자녀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다스리고 그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자녀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꼭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 또 다른 잔소리가 됩니다. 말씀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의 마음에 자꾸 그렇게 되면은요,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버립니다. 부모와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꼭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너는, 이 말은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 7절에 들에서도 가르치고 들어가고 들에서도 또 앉아서도 가르치고 뒤에 나오잖아요. 너는, 이게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삶에 뿌리 내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내 인격과 내 삶을 계속 조명하며 비춰봐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때로는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이든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 언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다시 말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또 여기에 누워 있을 때나 학교 갈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싸웠어요. 싸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고민하고 씨름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투고 왔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서 왜 상처를 받고 왜 너가 기분 나쁜지,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으로. 다시 말합니다. 실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성공하고 뭔가 일이 성취되었을 때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정말 좋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고민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좋은 상황에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로울 때에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이게 여러분 오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부모가 먼저 이 말씀 안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말씀 붙들고 저렇게 엎드리셨네. 자녀의 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 훈련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위급할 때, 때로는 어떤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할 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부모는 오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좋은 부모가 어떤 것인지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먼저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부모가 말씀을 뿌리내리고 말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은 그 은행에 어찌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또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고 공경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심령천국, 가정천국, 직장천국, 교회천국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